딸과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에 여자들의 지위도 들어갑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감수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세계를 들썩였던 큰 전쟁이 끝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제로 다른 나라에 그리고 오지로 보내졌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언어와 문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정신을 전해주기 위해서 꿋꿋이 노력했던 그리고 살아냈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언어를 대부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은 제 딸이 몇 학년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화겠지요. 대화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의 이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줄 아는데 다루기가 어려운 것도 이 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맛보았으니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린 갓난 아기가 이빨이 나지도 않았는데 밥과 고기를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가 그냥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십자가가 되었죠.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을 맛본 사람들의 바로 고백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라고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고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가 어머니를 꼬집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고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미워하거나 멸시하지는 않겠죠. 그런 어머니들 여기 안 계시죠? 오히려 그것이 더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아기를 할아버지가 대역죄라고 가문에서 멸하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갓난 아기일 때보다 나 이제 좀 컸다고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오히려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만을 성경은 굳어진 마음, 돌덩이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 가장 큰 심판인 그냥 내어버려 두는 방치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한 번 더 다독이고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극단의 처방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도 저도 되지 않으면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이 심판은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대상들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돌덩이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며 그들의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질타를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을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곧 돌덩이처럼 굳어진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으라는 말씀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경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을 인정하고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어머니와 눈을 마주하며 젖을 먹기 시작하는 아기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미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벽과 벽을 이어주고 이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도 긍휼함,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는 그 자신은 오히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같은 돌덩이지만 누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서로를 이어주는 이음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본문에 나온 그들은 세례 요한이 쏟아낸 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앞에 분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시죠?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된 사건입니다. 지금 내가 성장했지만 갓난 아기의 그 긍휼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사랑을 저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제 컸으니 부모님과 저는 관계 없습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버려진 돌덩이로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벽과 벽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집을 만드실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더욱 넓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겸손을 뜻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결정과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의 할 일은 순종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바로 네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배우게 된다. 서로 다른 모습이 있듯이 원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삶의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로 나 자신을 위해 똘똘 뭉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죄의 속성을 가진 나를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에 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삶은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을 의미 없는 돌로 이제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끝까지 변하지 않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장 2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장 1절의 말씀, 서론의 말씀이 곧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베드로 이름을 갖고 전해진 이 편지가 전해진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십자가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혀에 담겨 말 속에 실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웃이 유익을 얻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덩이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